이렇게 좋은 날 그냥 어디 나가고 싶지만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이런 때입니다. 직콕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아까운 날씨다.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게 뭐 추석을 지나면 좀 괜찮을지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전염병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언제나 좀 갈고 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오지는 못하고 막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용감하게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기고 저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펜싱보이 우리 목사님 아들 김재원 군이 이제 제대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첫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뭐 아직 예배 시작 전이지만 박수 한번 해줄까요? 이뻐갖고 이뻐서 참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을 하며 귀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참회를 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이들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마음밭에 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그냥 떨어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도 말이죠. 시편 133편 형제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말로 시작하는 133편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특히 모처럼 이제 며칠 전에 추석도 지냈는데 모처럼 친척들이 모인다거나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들어서 만날 때 형제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이고 반가워라. 아유 무사히 오셨구나. 뭐 그냥 만나면 말이죠. 정말 서로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세상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교의 자리 어떤 경우에서도 이 사람이 사람 만나고 그 헤어지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감탄사가 정말 저절로 나오죠.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존귀한 분이라는 대접을 어디서 받느냐? 아버지 앞에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존귀한 분이라면 아이고 진짜 아유 웃기고 있네 쟤네들끼리 존귀한 분이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에게 뽑힌 바 되어
아버지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이길래 하나님이 뽑으셨나. 그래서 진짜로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아멘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도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얼마나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 존귀한 분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도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는 자가 된 것, 이거 자체가 벌써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는 그가 존귀하게 태어났으나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존귀한 자가 아니라 짐승 같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리에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이렇게 반갑고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것, 연합이나 화목함, 그리고 화평함 같은 말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말이죠, 오늘날 얼마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 간이나 또 민족들 간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저주 아래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 와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루살렘을 오가는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며 암송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같이 이 찬송을 읊고, 또 거기 순례하는 모든 길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것 말고도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순례의 길에서 다시 되뇌고 다시 읽고 외우고 하면서 음미하면서 이 성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이죠, 얼마 몇 분이면 성전에 오잖아요. 또 차 타고 얼마만 오면 성전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일주일 혹은 닷새 혹은 3일을 걸려야 성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물로 쓸 염소나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걸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례객들이 평소에 예루살렘 그 거미는 예루살렘 성이 작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절기 때 6월절, 77절, 수장절 1년에 3번은 꼭 와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면요, 그때 모여드는 사람은요, 평소 인구의 수백 배가 모여드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우리 왜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 이슬람사 사람들이 그 절기가 되면은 그 사원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가 짓밟혀가지고 죽는 사건 여러분들 보셨죠? 그렇게 그 사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이 이 예루살렘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멀든지 가깝든지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얼마나 거룩하게 준비하고
정말 그 제물이 될 어린 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소를 끌고 그 먼 길을 오면서 이런 순례의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와갖고 성전에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가득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거기는 이거 소, 양 이런 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성전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박석간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 박석이라는 것은 검은 돌인데 아마 그 비 오는 날 이런 걸 생각해서 돌을 깔은 모양이에요. 성전 뜰에. 그러면은 거기에 전부 엎드려서 그 예배 드릴 때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여와서 예배 드리니 이 마음이 정말 기뻐가지고 이들이 이미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전에 엎드릴 때는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거기다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축도해주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심령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심령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늘 그러면 좋지만 늘 그러지 않더라도 오늘은 정말 말씀이 달다. 오늘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러면서 막 은혜 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에 형제는 가족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같은 신앙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간 함께 지내게 되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말고 와가지고 하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을 활짝활짝 열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 그 순례객들을 다 받아들여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해야 돼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합하게 될까요? 어디에서 살다가 왔든지 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문화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사람들, 또 이제 해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년에 3번이니까 아마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저는 저 사우디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유럽 쪽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사람이라는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 두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의기투합했어. 우리 둘이 성지순례를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그래갖고요, 두 달 전에 이 두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기 위하여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눠줄 거는 다 나눠주고 나머지 자기 성지순례 갈 때 비용을 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가는데 한 사람은 가다가 아주 불행한 집을 만났어요. 너무 불행한 집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도와주다가 먼저 떠난 사람은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혹시 나보다 앞서갔나 이래갖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요. 성전까지 가서 두 사람은 이제 헤어졌죠. 이 사람은 이 집을 도와주느라고 아픈 사람, 아주 환난 당한 사람, 도적대에게 막 재산을 다 뺏기고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막 누워있는 사람 그 치료해주고 그러느라고 성지순례 가려고 쓸 비용을 이 집 식구를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성지순례 갔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이 사람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저 앞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금방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데 나와서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았어요. 또 그 이튿날 또 예배 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저 그 제사장 앞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막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나와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성지 순례를 하고 오는 도중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뚜렷이 봤어요. 그 앞자리에서 이 사람이 그 축복받는 걸 뚜렷이 봤어요. 2번이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갔는데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준 사람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 떠난 뒤에 더 예수를 잘 믿고 뭐를 해갖고 복을 받아갖고 잘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데 성지순례 갔다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예수도 잘 믿지 않고 어쩌고 그러면서 갔다 오니까 집안이 완전히 폭삭되어 있더라. 이런 이제 그 긴 소설의 내용인데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때 사람들은 그 필생의 소원이 뭐냐?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전에 가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은 아마 성전에 여러분들도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가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용서하세요. 성경은 복을 강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인생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 말씀이 있었느냐?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신명기 때 벌써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신명기 30장 16절인데요. 그때에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연스러운 말씀을 따를 수 있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두 가지가 시편 133편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토부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토부. 하나님의 토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엘하루. 엘하루는 뭐냐면 일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야샤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일치하여 거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일치가 되느냐, 일치해서 거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해서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안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교회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의 교회에서 거주하게 돼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죠.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금요일날 예배드리죠. 주일날 예배드리죠. 아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 전에 저희가 그 처음에 예수님 섬길 때는요, 전도하러 교회 와야죠. 봉사하러 와야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냥 거주하다시피 해요. 같이 살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갈 때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서로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막 웃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머리에 있는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약교회의 비전을 노래한 것인데요.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보배로운 기름은 뭐냐? 오늘날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개성이 강하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르고 한 형제도 다르고 쌍둥이들도 다 다릅니다. 이념이 달라도 형제가 동거할 수 없고 민족과 민족의 다른 것은 더 말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종교가 다르면 영영 같을 수가 없으며 연합할 수가 없으며 동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지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핏줄인 북한 동포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또 여러분들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누구와 아주 그냥 담을 쌓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또 나의 이기심과 나의 그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서 누구와 담을 쌓고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이 갈기갈기 찢어진 인류를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도저히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홍수 심판도 내려보셨고 불심판도 내려보셨는데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될 수 없는 존재예요. 갈갈이 찢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긴 세월을 내다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가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희생 앞에 그 어떤 원수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제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재창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 나, 즉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 나의 자아가 무엇일까요? 탐욕, 교만,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분열, 음란, 이 모든 죄악들,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런 본성적인 죄로부터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아까 얘기한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절제와 그 모든 인내의 열매를, 그걸로 내 안을 새롭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하나님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이 기름은 먼저 목사님들에게 충만히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충만히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도가 충만하기는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단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영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어린 나윤이에 이르기까지 목사들의 기도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세 분 목사님의 그 사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목사들이 연합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는 우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내려서 옷깃까지 스미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는 또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가 임하며,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체험하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도 많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구나,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천지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 하나가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받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내가 은혜 받아서 거듭나는 일, 이것이야말로 천지가 대벽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쁘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말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역사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국에 가면 이런 세상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땅에서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한 5년 좀 넘은 어느 날 제가 내 안에서 사막에서 꽃이 피었구나. 내가 내 안에서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는구나. 그거를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말이죠. 천국으로 변해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면 말이죠. 이 세상이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내는 그 세상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날이 오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다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거 왜 안 나오지? 그게 상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 때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이 전 세계에 퍼져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 어떤 날이 오느냐?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죽은 뒤에 오나봐.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복, 이것은 말이죠. 그 헐몬산에 비유하여 묘사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3절에 보면 헐몬산, 거기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으로서 연중 푸르고 이슬이 많이 맺히기로 유명합니다. 유다 광야와는 달리 그 산에서는 비도 때때로 옵니다. 눈도 덮입니다. 그래서 그 비와 눈과 이슬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에 모이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이스라엘이 그 물로 먹고 사는 것이에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헐몬산에 내리는 비,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복됨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의 복됨으로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슬같이 내게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헐몬 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헐몬 산을 얘기할 때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복의 근원인 산인 거예요. 그 산이 없으면 이스라엘 광야는 메마른 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해서 먹을 물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밤과 낮에 그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 이슬이 막 그 잎사귀에 많이 내려요.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우리들 결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결로 현상. 그래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싹들은 그때의 그 이슬로 산다고 그럽니다. 이슬로. 이 헐몬산의 이슬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연합하여 동거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거해서 살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합할 생명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을 통해서 일치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본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사랑하고 같이 연합하려고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여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이 연합하여 동거함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끼리 뭐 연합하고 뭐 이렇게 민족끼리 연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연합해야 될 형제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좀 긴데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맨 처음에 에서와 이삭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내보냈어요. 야곱과 에서와 이삭이 아니, 맨 처음에는요. 처음에. 나중에 그건 야곱과 이삭이고. 처음에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내보냈잖아요. 하갈과 함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말이죠. 이스마엘 후손들은 아라비아, 수리아, 팔레스틴 남부의 유목민이 됐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유목하여 사는데, 그 양떼 뭐 낙타 이런 거 이제 모으면서 부리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포악하여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었으며, 이스마엘의 후손, 거기서 마호멧에게서 유대교와 영원한 원수인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멧도가 나왔잖아요. 알라 신을 섬기는 마호멧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마호멧이 말하기를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알라 신이 진짜다, 이래갖고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유럽의 수많은 민족.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은 또 야곱은 내보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야곱과 에서 에돔인. 그래갖고 에돔하고
아브라함의 후손하고도 원수가 됐어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가 낳은 모압과 암몬, 이들도 다 아브라함과 또 원수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원수가 됐잖아요. 지금 그 아랍의 이스라엘이라는 요 조그만 땅덩어리를 뺑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이 다 누구냐? 그들의 후손이에요. 형제, 엄밀히 따지면 형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제 그들까지도 연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까지도.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원수되어 싸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보혈의 피,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흩어진 그 이란, 이런 흩어진 사람들, 자기네 땅에서 사는 사람 말고 딴 나라로 막 피난 나오고 그걸 뭐라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 말이죠. 이민 나온 사람들 말이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난민 신청해가지고 막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거기 어디 아프가니스탄? 아니, 응?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뭐 도왔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그 이란의 이 종교, 마음의 종교,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도 알라를 신봉할 수 있도록 음식도 우리끼리 먹겠다. 한국 음식 뭐 외국 음식 말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먹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뭘 해달라. 이런 거 다 요구할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다 그래갖고 그 마음의 종교를 많이 퍼뜨렸죠. 그런가 하면 그런데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세계인 중에서 선택하는 백성들은 다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날을 허락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이 막 그 적진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막 저기 이집트 그쪽에 그 터키 이런 데 말이죠. 걸리면은 막 감옥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용감하게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미 전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들이 다음은 몇 명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보면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어느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선교사가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리켜서 그 한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를 이렇게 부족 그걸 만들려면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답니다. 지금은요 그 예수를 모르는 어느 종족에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번역해서 그 사람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3년 걸린대요. 이제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구글에 이렇게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 어느 종족이든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종족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선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성령 충만을 내가 먼저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 우선 나에게서 모든 원수가 없어집니다. 연합하고 화평하게 되지요. 그리고 되면 내 마음이 화평하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기서부터 이제 말세까지, 요한계시록 말세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이지만 축소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 같은 삶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넘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복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헐몬의 이슬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기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신,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이 일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선교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먼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웃과 화평하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만들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한 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줄이는 바람에 지금 그 말씀의 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끝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